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장 16절 주님의 10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왔다 했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요? 좌우의 날성검이 계속 날성검이 계속 나왔는데 그게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좌우의 예리한 검, 이 말씀이 예리한 말씀이 되면은 성도들과 믿지 않은 자와 차이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첫째,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리한 검인 이 예리한 말씀이 계속 나오면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입혀주고 소망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고 길과 빛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예리한 말씀이 이렇게 은혜와 복이 되지만은 악한 사단마귀나 그리고 악한 무리들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단칼에 물리치고 KO시키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의 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의 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사실을 금식했을 때 배가 고파하는 것을 알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먹으라 할 때 주님이 딱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첫 번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그 마귀도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탁 물리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딱 되니까 마귀가 또 패했어요. 마귀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런 성도들은 그 마귀가 쓰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예리한 검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더 예리.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이렇게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자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거기에 쓰는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고 이기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을 또 어떻게 이기는가?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 하니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딱 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지금은 뭘로 오는가? 말씀으로 공격해와요. 말씀으로. 이게 말세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특별히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많은 우리 기독교와 아주 비슷한 이단들이 뭘로 공격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을 들지 못하면은 갖지 못하면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집사들이 권사와 장로와 목사들도 그 이단에 빠지는 원인이 그들보다 더 예리한 검을 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 봅시다. 칭찬.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래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 그 전에 사단의 위라 이랬어요. 사단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곳이랍니다. 보좌와 같이 사단 마귀가 자리를 거기에 펼친 곳에 버가모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사단 마귀는요, 한 개인에게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가정 속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한 지역에 자리를 둥지를 틀고 이렇게 왕노로 탈 수도 있고 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는 놈이 사단 마귀예요.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개인이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잘 모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보좌를 우리 안에 두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주님을 잘 왕으로 모시고 온 식구가 주님을 잘 섬기면은 가정 속에 주님의 보좌가 있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더 나가서 한 지역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난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좌가 한 지역과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개인의, 우리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보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면 어때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의가 실현되고, 기쁨이 늘 충만하고, 평강이 늘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런 그 지역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어땠다면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곳이에요. 그 버가모 교회의 집사 안디바 집사. 그런데 그를 가리켜 뭐랬어요? 예,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죽음을 당할 때에 거기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사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잘 순교하려면 걱정이 되지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오늘 두 가지 이유. 첫째, 주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앞부분에 뭐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려고 많은 사람이 주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안디바와 버가마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 지방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절대 이름에 욕을 안 돌리고, 두 번째 이어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안디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도,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첫째,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심지어 이렇게 순교까지 와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 그날의 상급이 커진댔죠.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안디바 집사님은 이렇게 첫 번째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크게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충성된 증인.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충성되다는 말이 뭐였어요? faithful. 신실한,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을 언제나 지키는, 언제나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를 우리는 충성스러운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이런 믿음.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요. 믿음이 변덕스러우면 절대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 했어요? 충성이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맡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면은 집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뭐가 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요구되는 사항, 요구되는 사항이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지식도 물질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페이스풀이다. 신실한 마음, 언제나 믿음 지키는, 이것이 주님이 가장 요구하는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이. 안디바가 그렇다면서요. 바로 나의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증인. 주님의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Witness. Witness. 안디바 집사님이 뭐라고? 주님의 증인인데 아주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앞에 충성스럽다 할 때도, 그리고 증인을 할 때도 그 단어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순교란 말이에요. 순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도, 충성이라는 단어도 뭐가 포함되나 하면 순교라는 단어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터라는 순교라는, 순교자라는 단어도 증인이라는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증인은 뭐예요? 경험자, 실제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목격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그 모든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 법에서 증인 세우잖아요. 증인 누구를 세워요?
목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우리는 마치 목격자와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 그래 주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경험자가 되게 돼요. 체험자가 되면은, 목격자가 되면은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디바 집사님이 바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소유자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안디바 집사님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 영광인지 몰라요. 자, 그런 믿음이 좋은 충성스러운 안디바 집사님이 순교할 때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목격하면서 주의 그 향한 믿음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 집사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안디바 집사님도 그렇고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봤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배반치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하면은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반하죠. 예, 배반하기 쉽고 주님을 안 믿기 쉬워요. 떠나기. 믿음이 없는 사람. 왜 믿음이 좋은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죽음을 당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주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안 믿고 배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칭찬받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안디바 집사님 같이 이런 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순교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도 그 믿음을 본받고 그것을 사모하고 도전을 받아야지 그거 보고 믿음 배반하면은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슨 안디바 집사는 순교까지 당한 믿음을 지켰지만은 모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이렇게 순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주의 믿는 믿음을, 복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버가모 교회같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이제 자, 그 책망이 뭔가? 첫 번째는 이어서 나오죠.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뭔가?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많은 그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정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발락이 모압 왕이란 말이에요. 왕인데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와서 자기 나라도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유명한 발람 선지자에게 돈 갖다 준 물질, 금은 보석 이런 갖다 주고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저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그걸 받고 저주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이놈! 하나님 백성을 어디 저주해? 축복해? 하나님이 축복하라니까 발람 선지자 할 수 없이 저주 못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또 돈이 작은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금은 보석 이런 돈을 갖다 주면서 또 저주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저주하려고 했더니 또 뭐가 나와? 또 축복이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발락 왕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해요, 저주해요? 축복하지. 축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말이 이름 비슷해가 자꾸 혼돈하기 쉬워요. 발락은 뭐야 발락?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꽤 신령한 선지자인데 돈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돈 이렇게. 오늘날 유명한 목사가 돼도 돈을 좋아하다가 다 자칫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돈을 초월해야 되고 이성을 초월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단 마귀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는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니까 못하고 이렇게는 계속 마음이 어디가 있어? 돈에 물질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냥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 사건이 재미있어요. 민수기 25장. 그래가지고 이제 곰곰이 이제 완전히 실패가 되자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꾀를 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저주를 받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음하게.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가서 절하고 같이 거기 따라서 음식 먹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 24,000명.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두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고 우상제물 먹다가 24,000명이라는 건 이렇게 축복받아야 할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꾀를 누가 냈냐면은 그 발람 선지자가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심판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할 때 잠깐 언급했어요. 제가 니골라당의 앞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그 교훈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 성경자 안 따랐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밀어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래 주님 책망하는 거예요. 2장 6절에 나왔지요. 2장 6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칭찬받아. 그걸 칭찬받아.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뭐 했어요? 첫사랑 보냈댔죠. 첫사랑.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니골라의 행위와 앞부분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가지고 두 가지 죄에 빠뜨려서 심판받게 하는 거와 아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종합해보면 한 가지라 할 수 있고 나누어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현대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가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니골라가 누구였대요? 앞부분에 했죠. 초대교회 7 집사예요. 7 집사. 그런데 니골라를 따라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이 버가모 교회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앞부분에 발람 선지자의 그 꾀와 같은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 행음하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특별히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한국의 가장 장로교회 대표로 할 수 있는 큰 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냥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사실을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자기 본 남편과 아내를 외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동그라미 하라 했더니 엄청난 숫자가 그 대형교회 안에 집사들만 했는데도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큰 충격. 그게 뭐예요? 행음, 간음. 이것이 성적 타락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이 그거 안 하면은 책망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리한 검으로 도려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잘라버려야죠. 그런데도 그걸 왜 그런 책망을 안 하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우상을 제물을 차려주고 그 앞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 엎드려 차려주고 그걸 먹고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는 것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우상제물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게 기도하고 먹는 것은 밖에서 사온 음식을 그것을 우상제물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한 것이지 우상제물을 알고 기도하고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상제물을 알고 먹으면 그게 양심에 뭐가 돼요? 더러움이 되고 가책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 믿음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육적 간음해도 성적 타락해도 믿음이 영혼이 점점 파괴되고 두 번째로 우상 제물 앞에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 제물을 만들어 주거나 우상 제물을 먹어도 그게 영적인 똑같은 거예요. 간음과 같아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걸 지적을 못하고 이걸 칼로 도려내지 못할까 하면 얘기를 세게 예리한 검을 들어대면은 다들 둘 중에 하나겠죠. 발발.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그 죄를 끊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 영화 감독이 주로 뭘 만들어내냐면은 성적 타락을 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감독이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걸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죄를 이렇게 알면서도 죄를 책망하고 도려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나 그 교인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조가 떨어지고 헌금이 떨어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지요.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요? 못 가요. 근데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든가 수술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냥 하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만 망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방방하면서.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허락하지 않고 밀어냈다는 거죠. 잘라냈어요. 그런데 도가모 교회는 그걸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해서 이렇게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주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안디바 같은 집사님이 있고 믿음을 지켜도 그거 믿음을 못 지킴으로 책망받고 있는 게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도가모 교회의 문제 두 가지.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성적 타락과 두 번째 우상 제물 먹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거 하면은 마지막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네 번째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데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의 그 예리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예리한 검으로 싸운다는 말은 주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잘라낸다는 거죠. 주님 직접.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을 못 지킨 사람은 어떨까요? 대체로 책망받겠죠. 그런데 책망받는 게 은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불안하고 막 설교하는 목사님도 믿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막. 근데 뭐가는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 들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고 이렇게 막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방망이요, 때로는 이렇게 칼이 되고, 주님 말씀이 때로는 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리한 검이 주님이 직접 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있어요? 다 주님이 도려내겠다는 거죠.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도려냄을 받으면은, 잘라지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여간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두 가지 약속했어요.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 감추었던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만나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오늘 이 만나는 영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만나예요. 말씀이.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만나가 잘 들어야 돼요. 왜 감추인 만나인가? 이것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다 숨겨진 비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이 말씀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숨겨진 비밀과 숨겨진 만나 같은 거예요. 그래야 깨닫고 받아야만 아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만나를 먹어야 돼.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오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능력이 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지혜도 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내잖아요. 들으면서 이 비밀을 만나를 먹는 사람, 버가목에 이기는 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만나를 감추인 만나를 잘 그리고 많이 먹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흰돌을 받게 된다. 흰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흰돌이 과연 뭘까?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흰돌은 영어는 뭐예요? 화이트 스톤.
백석이라고 그러죠. 백석. 두 번째 흰 돌을 준다 했는데 그 흰 돌 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이다. 여기 좀 어려운데 사실은 깨닫고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자꾸 비밀이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흰 돌 속에 위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돌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지. 자, 주님을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옛날 이름이 좋지 않은 사람 주님이 딱 만났을 때 이름 바꿔준 사람이 있죠. 시몬을 베드로로 했잖아요. 시몬 베드로. 너 이름 앞으로 게바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라는 뜻인데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요동하지 말고 반석 같은 사람,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산돌같이 되라. 이 말, 나와 같이 닮으라. 이 말이. 또 요한과 야고 같은 데도 이름을 우레의 아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죠. 다 누구나 주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도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새 이름이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바꾸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뜻하는 게 이름이에요. 아무개 누구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깍쟁이야. 그런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딱 누구 이름하면 딱 떠올라 안 떠올라요? 예? 누구 하면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새 이름을 기록된 하얀 백석을 흰 돌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버가목에 이긴 자와 같이 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만나도 감추인 만나도 주시지만은 새로운 이름을 그 이름의 선물을 주겠다. 받은 자만이 안다. 그래서 이름은 뭘 뜻하냐면 영적으로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바꿔준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주님이 이제 정말 믿으면 겸손한 사람을 바꿔요.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거짓된 사람이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세상 무엇도 안 바뀌어져요. 교육과 지식으로 안 바뀌어지고, 정말 이것은 주님 앞에 변화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 그 인격과 성품이 이제 주님이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하얀 백석을, 흰 돌을 주는데 그 위에는 그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선물로 준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다 버가모 교회 이긴 자와 같이 되어 정말 충성스러운 안디바 집사님 같이 충성스러운 이런 증인들이 되어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버가모 교회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감추인 만나와 숨겨진 하나님의 흰 돌,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그 선물을 다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